오늘 4월 26일 주님의 날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산 기뻐한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곳 영원토록 있구나.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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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태선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성을 높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하루하루 돌이켜볼 때 저희들과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몸된 재단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맡겨준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에 주하는 영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주님 정령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몸된 재단에도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양무리를 인도할 때에 아버지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 세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다음에 입술을 벌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임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가는 길을 늘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도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신 우리 신령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진도로 못한 자들 치유하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함께 주셔서 우리는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예배 가운데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을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마치고 4월 벌써 이제 4월도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절만 같이 읽겠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막이 보이면 함께 보시고 성경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개역 개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요즘 저희 교회에 4월은 특별히 민수기 3월 말부터 4월에 매일 성경에 근거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새벽마다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마다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본문이 지금 읽었던 바로 14장 28절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도 우리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저희들의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해 주시고 행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모습이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간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끓이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승리와 정상으로 올라가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메마른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이제 포기하지 말고 광야에서도 꼭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그 만원을 통감으로 인해서 엘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 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루하루가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대로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좀 탈진되고 힘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에게 내 마음에 있는 걸 토로해냈습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막 내 마음에 있는 걸 마치 끄집어내듯이 막 했습니다. 갑자기 잘 얘기하다가 기쁨으로 같이 서로 좋게 얘기하다가 그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예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목사님 아셔야 돼요 라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목양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셔서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예,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예언하면서 산다. 하나님 뜻 앞에서.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은 귀에 행하는 대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사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는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14장과 이전의 13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장에서 같은 상황을 보고 두 가지의 의견을 내놓는 그런 정탐꾼들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2정탐꾼 12지파에서 한 지도 자식들을 셀렉해서 그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게 되죠. 정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탐함원에 돌아와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게 되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부류입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그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급기야 내가 죽는 것이 맞겠다 라고까지 자기 비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12명의 두 사람,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맞다, 너희들의 마지막 그 땅은 그래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고백하였던 그런 여호수아 갈렙으로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12 정탐꾼 사건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호렙산에서 머물다가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라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하는데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라고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그 땅 좀 알아보자 라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마치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정탐은 하나님의 정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먼저 그 땅 가서 좀 그 땅이 정말 괜찮은 땅인지 한번 알아보고 내가 말한 대로 진짜 그런 땅인지를 확인해보고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마치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장, 신명기 1장인데요. 신명기 1장으로 한 거죠. 1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 같이 읽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얘기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2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여러분, 2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들어가라고 했어요.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다. 근데 2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 한번 알아보고 가자. 이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뭘 믿고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봐야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것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판단할 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판단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본고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봐야지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에만 보여야지 믿는 것, 이것을 마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에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이리 알아보고 역사적으로 근거를 조사해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12명의 리더를 정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12명이 다녀온 뒤에 40일 동안 그것을 속속들이 정탐하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누게 돼요. 보고 가운데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3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무소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한계에 의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미 패배의 주의로 가득 차가지고 뭐라고까지 비유하고 지금 과대 포장합니까? 우리는 뭐 같다고 해요? 메뚜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잘못된 게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급기야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불순종은요 거기에서 누룩처럼 진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4절을 한번 민수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세운 리더 모세를 더 이상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따로 왕을 세우고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이렇게까지 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평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조에서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해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14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이들의 불순종된 잘못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백성이 지금 통곡하고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들 안에 이미 정해해 놓은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결과적인 가나안 땅을 세트해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런 것이지 하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겠지. 그들의 틀로 하나님을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은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프레임을 짜놓고 우리도 모르게 그 박스 안에서 갇혀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내 열정을 들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앙생활의 결과가 뭐이게? 내 뜻대로 하나님을 보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정했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안 돼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틀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오늘 기도하며 부시기를 바랍니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의 틀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박스를 깨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많은 말로 드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기필코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잘못된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민수기 1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라고 급기야 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바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조금 부딪힘이 있다고 지금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14장 26절부터 30절인데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죽겠다고 했어? 그럼 너희들 죽어라.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에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 2명 이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는 것이 낫겠어.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원망의 기도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이때의 생존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사람과는 12명의 사람과는 달리 12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들어가는 것 같아요.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여러분, 메뚜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메뚜기가 밥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눈앞에 똑같은 것을 봤지만 눈앞에 세상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앞에 거인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에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함께 해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낙 자손 아닙니다. 장대한 거인 아닙니다. 하나님께 눈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경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아무리 산이 높다 할지라도 골짜기가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평지가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요, 그저 우리가 이 고백해야지라고 결단한다고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건덕지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삶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터이니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두려움이 어찌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수없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성도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이 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마다 안달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올 때마다 저는 여호수아 1장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율법과 율례를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의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려움을 덮기 시작할 것이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가난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그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의 은혜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이기 전에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보이는 거로만 내가 판단했던 나의 이 말에 주님 오늘 말씀 주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힘들고 어렵지 가난을 향해 나갈 때 주여 내가 주님께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내 자녀들과 식구들과 내 형제들 성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 그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여준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름에 우리의 죄
죄악에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힘에 씻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두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소망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께서 기쁨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말을 끊게 하시고 원망의 말을 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 된다는 말을 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다는 말을 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을 비춰고 감사하는 날, 기뻐하는 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통해 예배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가난이 보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문제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자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손